갈라디아서 시리즈를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가 영적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려지는 것을 말씀드렸죠. 종교개혁가들은 이 책을 전쟁 선포문이라고 했고요. 또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문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소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해방을 경험하고 현재 영적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책이 전쟁 선포문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갈라디아서와 함께 율법과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익숙해진 율법적 습관과 내적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끝내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율법을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과 외적인 전쟁을 하고 계신다면 또 앞으로 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주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독립선언문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과 종교와 악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젠 자유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은혜와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은혜와 진리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모두 149개의 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16번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한 번에 9개 내지 10개의 절을 설명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때로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었고요. 때로는 갈라디아서의 본문의 특성상 논쟁적이었고요. 때로는 종교적이며 신학적인 토론도 불가피했습니다. 강해 설교의 특성상 불가피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주일으로서 저의 설교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설교가 강해 설교임을 주목해 주십시오. 주제별 또는 이슈별로 설교하지 않고 본문을 한 장 한 장 또 한 절 한 절 풀이하면서 설교해 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과 방법, 감정과 의지까지도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은 설교자와 대화하신 것이 아니고요. 본문,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신 것입니다. 또 설교자의 사상과 철학에 설득당하신 것이 아니고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설득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자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의 노예, 말씀의 머슴, 말씀의 종, 말씀의 산파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과 만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부딪히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하여 섬길 뿐입니다. 설교자는 죽고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과 씨름하고 본문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뿐입니다. 둘째는
성경적이라는 용어의 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제와 내용을 갖고 설교한다고 해서 모두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설교를 할지라도 종교적이며 율법적이며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 또 무엇을 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이 공식으로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훈계하거나 경고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안에 아무리 현란한 수사학이 있어 우리를 감동시킬지라도 그것은 율법적이며 종교적인 교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라는 의미는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의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본문을 해석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할 때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안경으로 다시 볼 때 그 의미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적, 기독론적으로, 은혜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것은 그리스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그리스도적인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메시지는 특별히 우리 세대에 더욱더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종교적 율법주의로 전락해 가고 있고요. 또 다른 극단에서는 사회와 교회의 개인적 자유주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분열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청되고 필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결론 또는 후기에 해당되는 본문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요약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바울은 마지막 부분을 큰 글자로 씁니다. 큰 글자로 쓰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빨강 펜이나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어로 물론 본문입니다. 원문, 사본이죠. 현재 인쇄된 것 말고 사본을 보면 몇 가지 글자가 아주 큽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필사하는 서기관이 어떤 한 글자와 단어를 크게 쓰면서 강조하는 거죠.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강조하고 싶은 것을 큰 글자로 씁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것이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것을 큰 글자로 쓴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 너희들은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이것을 큰 글자로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읽을 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바울이 경고하고 공격했던 율법주의자들의 음성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아,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십자가를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를 믿으라. 그러나 동시에 율법도 지켜라. 그리하면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주장했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니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나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착각하죠. 착각이거나 또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 동기는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나의 공로, 나의 도덕성과 행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공로라고 하죠.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보수적인 것 같고 정통적인 것 같고 성경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자유주의적이고요. 그것이 인본주의이고요. 그것이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그 안에 더 많이 갖고 싶은, 즉 소유에 대한 탐욕이 있고요. 또 그 안에 내가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이것 했다 저것 했다고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육체의 자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도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외식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교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율법적 신앙은 외식, 즉 위선인 것입니다. 입술과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예배드리면서 또는 무엇을 지킴으로써 더 많이 받고 싶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즉 탐욕과 교만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 신앙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율법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무리 예배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인내, 결국 헛되다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율법적으로 하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은혜로 해야, 복음적으로 해야 참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큰 글자로
쓰면서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더 이상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고 권면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탐욕과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더 갖고 싶은 욕망, 더 높아지려는 교만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것은 다 외적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찬송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요. 선교와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nothing입니다.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 창조, new creation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롭게 지음을 받습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가 시작된 이래로 율법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율법적입니다. 율법을 새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율법적으로는 성장도 안 되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변화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아무리 봉사를 해도, 아무리 헌신적으로 해도요, 율법적으로 하면 육체의 열매만 맺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은혜로 해야 성장과 변화, 즉 재창조,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는데 왜 변화하지 않을까요?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왜 갈등과 혼란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율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으로 한다면 육체의 일만 가득해집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면 평화와 사랑이 없습니다. 그 말이 16절이죠.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번역과 해석이 더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례, 이것이 15절에 언급된 할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고 해석한다면 이것을 규례로 삼고 행하는 자에게 그 말입니다.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즉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것을 규범으로 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말입니다. 이 진리를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말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은혜로 사는 자에게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요. 에게와, 그래서 꼭 다른 그룹인 것 같아요.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다른 그룹인 것 같은데 한 그룹을 가리킵니다. 즉, 이 규례, 즉 은혜를 규범으로 삼고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첫째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진리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의 교훈을 규범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참자손이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다. 이것이 참 교회다. 그런 것입니다. 참 중요한 진리죠. 두 번째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따라 살며 은혜로 살 때 평화 그리고 사랑이 있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율법적이면요,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움이 확산됩니다. 은혜로 해야 평화와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17절이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열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형을 39대 태형을 5번 그리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율법을 전했다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의 흔적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이거나 상징적인 흔적이 아니고요.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몸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십자가를 계속 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무엇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 어떤 것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누구보다도 더 높아지기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저도 때려도 죽음의 협박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은혜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다시는 이러한 논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다시는 은혜를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은혜를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다시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 이제는 끝내자 하고 피리어드,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이젠 끝났다.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오직 십자가 때문에, 오직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표를 찍었죠.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 18절이죠.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고 인사했습니다. 1장 3절이죠. 이 인사를 하자마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고 질책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느냐. 그리고 율법과 은혜에 대한 글을 다 쓴 후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하노라.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전통 가운데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축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꼭 안수받은 목사가 해야 한다고 총회가 규범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시에 시장이나 또는 장애인의 날 때는 교인 가운데 장애인이 나와서 이렇게 축도하고 예배 마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끝맺는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이제는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대에게 있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대라 그러지 마시고요. 당신에게 또는 집사님에게, 너에게 그래도 됩니다. 자, 이제 정식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나누심이 여러분에게, 그대에게, 너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십시오. 자녀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하시고요. 성도들에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사회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의 예배와 봉사에도, 찬송과 기도에도, 교육과 선교에도, 모든 곳에, 주님의 성도가 있는 곳에, 주님의 성도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가치관에, 밸류 시스템에, 우리의 습관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윤리와 도덕에도, 관습과 법에도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습에도 이제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민족의 어를 이야기할 때도 그 안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갑시다. 우리는 이제부터 은혜의 증인이 될 것이고요. 이제부터 은혜의 대사, 은혜의 영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복음과 은혜가 우리의 유전인자가 되고, 우리가 복음과 은혜의 세포가 되고, 이 세포가 번식되고, 그래서 이 유전인자, 이 세포를 갖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더 많이 세웁시다. 그래서 이 나라에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할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입니다.